이번에 8월 18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는 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또 개최하게 됩니다. 3차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기록을 깨고 들어가는 것인데요. 해외에서 하는 것은 보통 1, 2차 하면 보통 끝납니다. 이 3차 대회 우리가 이번에 모이면 나라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린지 그레햄 의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모든 분들이 사인을 해주시면 그 사인을 첨부해서 린지 그레햄 의원 오피스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백악관에도 같이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린지 그레햄 의원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모이게 되면 이 일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서명할 준비를 하고 나오시고 다른 분들은 초대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 이렇게 좀 동원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만약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도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의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함께 일어서자고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호소해 주시고 이번에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우리 밴쿠버의 한 지도자는 이번에 올 때 한 10명 정도 젊은이들을 데리고 오겠다. 당신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대한민국 건국 축하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번에 이 귀한 행사를 가져주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 여기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 이렇게 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 트레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패터슨 역에서 내리시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맨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패터슨이 있습니다. 그 역에서 내리셔서 한 10분 정도 뭐 조금 걸음이 느린 분은 뭐 한 5분 더 잡으시고 한 15분 잡으시고 이렇게 오실 수가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정 몸이 불편해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패터슨 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 방송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오셔서 나라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특별히 린지 그레햄 의원에게 우리의 뜻을 전하는 주한미군 철수 우리도 반대하고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하는 거 우리도 아주 100% 찬성이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쓴 이 서신에 여러분들이 사인해 주시면 제가 곧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8월 18일 평화의 사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정은과 북한을 다루는 길을 성경과 이스라엘로부터 찾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댓글을 받았습니다. 제가 댓글을 대부분 다 제가 봅니다. 일일이 답변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이건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리북을 척결하는 방법이 없나요? 아주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댓글을 읽으시며 리북? 그 표현에 대해서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고향이 평북 태천이세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이북 억양 또 표현 이런 걸 제가 접하면서 자랐습니다. 리북 저에겐 좀 정겨운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 그
이북에서 오래전에 일사후퇴 때 그런 때 오신 우리 실향민이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오신 탈북민이거나 그렇게 제가 추측이 됩니다만 하여튼 이북을 척결하는 뭐 아주 깨끗이 없애버리는 척결이 그런 거죠. 깨끗이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기를 전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척결한다면. 네. 그런데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원치 않고 아주 원치 않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도 역시 전쟁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척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그 대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그 중에 좀 중요한 골자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김정은과 북한을 다루는 길을 성경과 이스라엘로부터 찾는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로부터 뭔가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가, 길이 있는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먼저 현재 이스라엘보다 과거의 이스라엘을 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BC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2000년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온 2000년하고 해서 4000년 전이다. 이걸 생각하다가 제가 4000년으로 기록한 것 같은데요. 네, BC 2000년 모세 시절인데요. 네, 이스라엘의 과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 한 430년 정도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 사명을 띠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찾아갔습니다.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셨죠. 왜?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하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때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복지로 데려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완강히 거절하는 바로와 그 애굽에 10가지 아주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고 10번째 재앙은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 보니까 그 그림인 것 같습니다. 떠나기 위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이제 이들이 광야로 진입했는데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거기에 지역에 이스라엘이 이제 캠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모세가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저 가나안 복지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저 가나안 복지를 먼저 가서 정탐해 와라. 그래서 그들이 갔다 옵니다. 샅샅이 조사하고 그들이 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갈렙이 아주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정확히 12명 가운데 10명입니다. 이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지금 가나안 복지에 있는 그 백성을 여러 족속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렇게 정반대되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는 범죄를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가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갔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대하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사람들이 10명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계획을 악평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 이젠 점점 안 되는 여러 이유를 거론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추측까지 하네요. 네. 그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어떤 설교자는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메뚜기 컴플렉스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기를 비하하고,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메뚜기처럼 여기는 이 불신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수백만이 통곡을 했으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불신과 불순종의 그런 눈물이고 통곡입니다.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통곡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젠 또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이름을 하나님의 호칭을 불러가면서 지금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런 역사와 계획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과 불순종을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두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 두 사람만 나중에 살아남고 이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여기에 지금 그 10명의 정탐꾼들 막 악평하고 그래서 온 회중을 다 그렇게 그 통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 이 사람들, 그리고 함께 반역한 통곡하는 그 사람들, 여기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준비가 안 됐다. 너희들은 광야가 너희들이 지금 있어야 될 것이다. 광야로 내보내시고 거기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지휘자가 되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꾼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현실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물러서는 사람들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전혀 반대죠. 아까 이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저거는 지금 그 이스라엘에 그 있는 그 모습, 이스라엘 땅의 모습입니다. 그 북쪽에 이제 나무들이 우거진 그런 지역입니다. 네.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선 사람들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까 뭐 다 사로잡히고 다 죽고 뭐 다 그래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과 정반대인 걸 볼 수 있죠.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복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복지라고 그러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네. 아까 그 사람들은 우린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였을까? 우리는 메뚜기야. 근데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들이 믿음의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역하는 온 회중이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0가지의 그런 애굽에서의 재앙, 홍해를 가르는 재앙, 그리고 반석에서 그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오는 재앙 등등, 그런 기적, 그런 이적, 그런 모든 것들이 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마음 상해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싸움을 하려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웰빙만 생각했습니다. 꼭 요사이 우리 한국 국민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BC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모습이 이랬습니다. 물론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은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이스라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미니 슈퍼 파워, 밀리터리 파워라고 이렇게 한 미국의 유명한 군사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용어입니다. 미니 군사 강국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948년 독립을 했는데요. 거의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자기 땅에 살게 됐는데 지금 우리 2018년이니까 70년 동안 그 땅에서 생존하고 번영했습니다. 한 그때 처음에는 뭐 몇십만 명이었다가 뭐 몇백만 명이었다. 지금은 820만 명, 곧 이제 조금 있으면 100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시겠다고 하시는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모이게 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말세에 대한 계획 가운데 보면 이 인류의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냥 앞으로 갈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미니 군사 강국이 되어 있는데요. 아랍과 지속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그때 벤구리온 수상이 이제 왜 이스라엘은 독립해서 독립국가를 이루었다 선포한 그 다음 날 아랍 제국들이 공격을 했죠. 그때 이스라엘에 정규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장도 안 했었습니다. 저들은 마땅히 그때 독립을 또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 가운데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정규군도 없이. 그리고 지금 70년 동안 아랍과 계속 이렇게 주요한 전쟁만 15개를 적은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쟁들이 뭐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요. 팔레스타인과의 그렇고, 하마스와의 전쟁이 그렇고, 그 이란은 지금 아주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이란은 전에는 거기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그들을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제 그들이 또 포로민들이 있을 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준 그 이란 페르시아가 지금은 이스라엘을 아주 지중해로 다 쓸어버려서 다 빠뜨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때가 됐습니다. 아랍과 지속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강의 군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첨단의 기술 무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최신의 전투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행할 때 이렇게 혹은 뭐 거리에서 뭐 서울 계신 분들은 서울 거리에 그 복잡한 데 다닐 때 한국 다닐 때 그거 다 한국 분입니까? 여긴 여기대로. 뭐 미국 북미 대륙 전역을 다닐 때 우리가 찾아다닐 수 있는 GPS 그게 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에서 다 그렇게 그 테크놀로지를
개발을 한 것이죠. 네. 첨단의 기술 무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국방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했고 감히 아랍이 함부로 이렇게 덤벼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과 인구 비율을 보게 되면은 한 6대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이 남한이 한 6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국의 국방 예산의 40%를 그렇게 그 국방에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숫자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한국보다 실제로는 인구당으로 따지면 2.4배나 더 그렇게 국방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GDP, 국내 총생산 그 비율에 한국보다 2배나 그렇게 국방에 돈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정말 사지이죠. 왜냐하면 자기들 숫자보다 이건 몇십 배 많은 아랍들에 둘러싸여서 아주 호전적인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생존하는지 생존법을 한국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군사 지출 데이터, 이건 지난 해 기록입니다. 이 군비를 제일 많이 지출하는 나라는 물론 미국입니다. 6,100억 불을 지난해 미국이 군비로 썼습니다. GDP 대비로는 3.1%를 군비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이 국방 예산의 35%를 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네. 우리 한국은 11위입니다. 한국은 얼마를 지출했냐면 392억 불을 작년에 우리 국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GDP 대비는 2.4%입니다. 세계 전체에서 우리 국방에 쓰는 비용이 세계 전체의 점유율의 2.3%라고 합니다. 자, 이 캐나다에 관심 있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걸 넣었습니다. 캐나다는 국방 예산을 얼마나 쓸까요? 순위가 보니까 15번째네요. 캐나다도 꽤 하네요. 네. 지출은 작년에 206억 불을 지출했고요. 국방으로. GDP 대비로는 1.3%.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점유율은 1.2%. 자, 이스라엘은 16번째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지출이 165억 불을 국방 예산으로 썼고 GDP 대비로는 4.7%를 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통계가 나오게 되죠. 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의 사진 로버트 팔리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군사 전문가입니다. 켄터키 유니버시티 오브 켄터키 대학의 선임 강사이기도 합니다. 쟁쟁한 분입니다. 현역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함께 묶는 기술은 이스라엘의 군인이다. 이게 모든 테크놀로지 이런 모든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 군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이런 시스템을 함께 묶는 기술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8년 이후에, 아니 그 전부터 이스라엘은 최상의 인력 자본을 군대에 바쳤다. 예. 이게 참 중요하죠. 한국도 최상의 인력 자본을 군대에 바치는. 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주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기업, 삼성 이런 데가 아니라 바로 육사 출신들이었다고 그래요. 네, 최상의 인력 자본이 군대에 그때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환상적인 군인들, 해군들, 공군들, 환상적인 해군, 환상적인 공군들, 이런 군인들, 이건 우연히 생겨나거나 모집의 열정과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방위군은 세계에서 가장 능숙하고 유능한 일단의 군인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모집과 훈련과
보존에 관한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세계 최강의 군대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군대는 이런 것입니다. 가장 능숙하고 가장 유능한 군대를 지금 세우고 내보내는데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위에 있는 장비들은 총명하고 헌신되어 있으며 잘 훈련된 사람들이 그것들이 최대한 잘 작동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네. 이렇게 끊임없는 분쟁 속에 살고 있는, 전쟁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인구 가운데 가장 최상의 가장 똑똑하고 가장 헌신되어 있고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군으로 그렇게 보내서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국방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게 쓸모가 없습니다. 경제도 쓸모가 없습니다. 국방이 약화되고 국방이 무너지면 경제 다 뺏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주로 여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여군들. 이스라엘은 18세 이상이 되면 남자와 여자 다 그렇게 군에 징집이 됩니다. 여자들이 지금 저기서 뭐 화장하고 뭐 사진 찍기 위해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런 아주 변경, 초소 같은데 남자들이 있어야 될 그곳에 여자들이 거기서 총을 가지고 지키는 사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 다 올려놓지는 못합니다만은 40세까지는 예비군 해야 됩니다. 장교는 45세까지 예비군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여기 이 사람들은 다 여기 뭐 40세, 45세 이하에 있는 사람들 몽땅 다 전장으로 다 이제 곧 복귀해서 전투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긴 지금 이제 정보와 관련된 그 일을 하는 이 젊은 여군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30개월을 복무해야 됩니다. 여자들도 18개월을 복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군을 강조합니다. 왜? 위험한 지역이니까. 한국은 위험하지 않은가요? 정부가 이제는 뭐 평화가 일상화됐어요? 이제는 평화를 찾았다고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정말 지금 불행하고 정말 지금 위험한 것입니다. 마땅히 지도자들은 위험을 감지한 후에는 그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위험한 그 순간에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그 사람은 사실상 국민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일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든 챙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보수 논평가는 팍스뉴스에서 5월 26일 날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very pro North Korea. 문재인은 아주 친북적이다. 그리고 그는 그 주위에 남한이 북한에 먹히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자기 주위에 포진시켜 놓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그 유명한 팍스뉴스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특별히 보수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 전해진 것입니다. 문재인 씨를 미국인들이 뭘로 보겠습니까? 참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정말 마음 안타까운 건 국민이라도 좀 똑똑해야 되는데 국민도 지금 그렇지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베냐민 네탄야후 수상입니다. 1996년에서 99년까지 수상을 지냈고 또 지금 2009년에서 지금까지 거의 10년 또 수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유능하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또 오랜 동안 하겠죠. 이분이 그냥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군인 출신입니다. 장교 출신입니다. 여러 전투, 여러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 특공대로 어디에 아주 작전에 투입돼서 할 때 특공대 아주 대장으로 그렇게 작전도 수행하고 그런 군인 출신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군에 대해서 그 필요를 잘 알고 군을 또 얼마나 아낍니까? 이런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전 다시 군인 중에 누가 훌륭한 군인 이순신 같은 진짜 박정희 같은 그런 이 군인이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은 1967년 이후부터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지금 80에서 한 400개 정도의 핵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핵무기 있다, 핵무기 없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다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몇십 배나 되는 그런 그 아랍의 침공으로부터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할 뿐 아니라 지금 번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자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 그 주로 독재 국가들입니다. 이런 독재자들, 독재 국가들, 이런 여러 국가들, 이런 데서 한 나라가 생존하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가서 굽실거리고 타협하고 이 나라 가서 좀 도와줘. 저쪽이 좀 우리에게 좀 잘 대하도록 이렇게 굽신거리고 돌아다니고 비굴한 외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요, 미군도 여기 주둔시키질 않습니다. 미군 외국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면 우리나라 국민이 썩는다고 해서 미군이 가서 지켜달라고 하면 시원하고 미군이 가겠지만 오게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자주정신이 강하고 이렇게 자주국방이 강합니다. 우리 한국의 보수 정부도 문제일 뿐 아니라 좌파 정부는 더 문제이죠. 네. 그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전력 그리고 그 핵 전력 그 모든 미국의 그 막강한 이런 그 전력과 정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리가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군의 그 모든 것을 뺏지를 못해서 작전권, 뭐 전시작전권, 환수인가 뭐 환수가 아니에요. 전환이죠. 뺏긴 적이 없습니다. 뺏어간 적도 없고, 네. 우리가 맡긴 거죠. 부탁한 거죠. 그걸 이 전환하는 것인데 그거 하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고 그걸 못해서 그냥 야단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 그 젊은이들을 북한이 지금 10년인가 12년을 그 남자들이 복무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만큼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와는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2022년까지인가 군을 12만 육군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군대 전력과 비교해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2.5대 1, 3대 1로 북한군과 싸워야 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어 갑니까? 이게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 배신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든 챙 아까 얘기를 했는데 주위에 남한이 북한에 의해서 먹히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자기 그 측근을 포진시켰다고 하는데 이 문재인 씨를 반역자로 안 보겠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참 너무너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독재자들에게는 타협하고 이렇게 얼러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북전쟁의 그 북군이 진격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노예 해방, 남북전쟁 때문에 된 일입니다. 노예 해방,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절대 될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미국의 남부의 그 교회들, 특별히 침례교회들, 미국의 남침례교회 특별히, 네. 얼마나 많은 아주 복음적이고 아주 좋은 훌륭한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노예는 해방 안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복음으로도 기독교 신앙으로도 노예가 해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링컨 같은 이런 아주 강력한 대통령이 일어나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선택을 했죠. 물론 개인의 그런 그 결정만 아닙니다. 그 당시 북쪽의 그 전체 여론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여론을 집약을 한 것이죠. 결국은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그 노예 해방의 압제에서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종종 사람들이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저는 모릅니다. 제가 그럼 하나님이게요. 그렇게 반대로 질문합시다. 하나님은 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차지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뭐 지진이나 뭐 있던 거로 다 쫓아내버리시고 거기 차지하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들고 그렇게 창을 들고 싸워서 그 피를 흘리고 서로 죽고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전쟁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까? 물론 그 전쟁을 통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심판이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인 가나안 복지를 차지할 때도 그때 가나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도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 명의 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 히틀러가 있고 왼쪽에 네빌 셰인벌린 수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화 타협으로 히틀러의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독재자와 그렇게 했습니다. 오른쪽에 윈스턴 처칠은 그 다음이 됐죠. 네, 그 다음 이분은 독재자와는 타협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고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전쟁은 하게 되면 불사한다. 네. 나치를 제거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됐고 그냥 놔뒀으면 유대인이 씨를 말렸을 겁니다. 히틀러가. 자, 이런 무서운 인류의 대학살을 방지한 이 제2차 세계대전. 나치를 제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왜? 독재자를 상대하는 것은 힘으로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국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힘이 필요했었습니다. 독재자들을 어떻게 상대하는가? 이스라엘과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통해 됩니다. 자, 이제 김정은과 북한을 다루는 길을 성경으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안보에 적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군사적인 평화주의를 주장합니다. 영어로는 military pacifism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적국과 절대 전쟁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협상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절대 우리는 그들과 전쟁해서는 안 된다. 무기를 들고 싸워서는 안 된다. 이런 평화주의를, 군사적인 평화주의를 주장합니다. 뭐 꼭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꼭 좌파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좌파들은 뭐 물론 여기에 속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 이 군사적인 평화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위 보수적인 목회자로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우린 평화주의를 해야 돼. 우린 전쟁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린 평화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 협상을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평화주의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성경적이야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평화를 가져올 거야.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부르는 안보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군사적인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조를 종종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복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죄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눈을 상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그 사람에게 눈을 상하게 하는, 그리고 동등하게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보복을 해도 아주 과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구약에 있는 법입니다. 보복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사적인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치라고 돌려대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지 않느냐.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다. 전쟁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씀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이 앞에 38절에 있는 보복의 법에 따른 그런 말씀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내 눈을 상했으면 내가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내 오른뺨을 치면 그 사람의 오른뺨을 내가 때릴 수도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지만은 그 권리를 꼭 쓰려고 하지 말아라. 관용을 해라. 겸손해라. 자기중심적이 되지 말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풀이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지 여기에 지금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무조건 맞아라. 전쟁을 걸어오는 자들에게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랬으니까 다 내주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평화주의자들이 한 얘기를 보면 악한 자가 대적할 때, 전쟁을 걸어올 때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이 말은 무엇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전부를 내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건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의 보복을 이것은 막는 개인이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그런 것을 막는 그런 말씀, 관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러분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신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른뺨을 쳤으니까 누가 왼뺨도 돌려대면서 폭력을 더하라고 그렇게 조금 전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군사적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인용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폭력을 당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에 보면 피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오른쪽에 지금 하프 수금을 타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령이 그에게 이렇게 오게 될 때 사울이 굉장히 번민하고 괴로워했죠. 거의 미친 지경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타고 하프를 타면 그게 이제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날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날은 여기 보니까 사울이 단창을 잡고 있었는데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여기에 지금 사울이 뺨을 때린 정도가 아니라 창을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만약에 조금 전에 그 말씀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여기에 아주 그대로 그냥 적용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이 날아왔습니다. 피했습니다. 벽에 박혔어요. 다윗이 만약에 그 말씀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창을 빼가지고 사울에게 갖다가 주면서 한 번 더 던지시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피했고 그 다음에 도망갔습니다. 이거 다윗이 잘못했네, 그거. 성경대로 안 했네. 이렇게 얘기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또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시리아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다윗이 이제 어디 있는지 잡아서 가두고 해치려고 했겠죠.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기 잡으려고 했으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잡혀가지. 바울이 그렇게 갔습니까? 아니었죠. 성벽에 이 광주리를 내리고 거기에 타서 도망을 갔습니다. 누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럴 때
그거 얻어맞고 더 때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북쪽에서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때 더 때려. 아주 우리를 압제해.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풀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예수님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누가요? 이 주민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 예수님을. 그리고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벼랑에서 낭떠러지에서 산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이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날 죽이면 날 밀쳐.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밀치시오.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피하셨습니다. 폭력을 쓰면 그대로 맞고 더 맞으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까 그건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도 그들이 돌을 들여 예수님을 지금 치려 하거늘 죽이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했으면 뭐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래. 치세요. 내가 아주 잘 당신들이 돌을 칠 수 있는 데 가서 있을 테니까 거기에 돌을 던지시오.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군사적 평화주의는 바로 그런 식으로 아주 이상한 논리를, 잘못된 논리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폭력을 누가 행사했을 때, 길거리에서 누가 나에게 막 그냥 와서 폭력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더 맞겠다고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시라는 겁니다. 도망가시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하세요. 아까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기도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한 행동을 보십시오. 보복 차원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기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걸어오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온화하게 응답해주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셨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또 잘못 이해가 됩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만약 누가 거린이 와서 달라고 그럽니다. 줄 수 있죠. 네. 그런데 계속해서 와서 계속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계속 여러분이 주다가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완전히 알거지가 됩니다. 교회도 와서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계속 달라고 그럴 때 계속 다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거절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교회도 뭐 나만 하는 교회가 없을 겁니다. 즉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요. 진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무장해야 될 정당성을 오히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에 그는 즉 이 하나님의 그 국가의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무장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국가의 국민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기 위해서 칼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전쟁 하려고 오는 자들, 독재자들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김정은과 북한 이런 집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순응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런 것이 아니라 칼을 가지고 보호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은 또한 무장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여기 보십시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을 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검이 왜 있습니까? 자기 보호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행하고 그럴 때 지금처럼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검을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검 둘은 아마 여기 12제자들 가운데 한 2명 정도는 계속 칼을 차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검 둘이 있습니다. 족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검은 자기 보호 무장 수단입니다. 성경은 안전보장을, 성경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무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그 말씀은 폭력이 오면 그걸 무조건 받아주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계속 놔두게 되면 나중에 폭력이 더 심해집니다. 그 사람이 죄를 나에게 짓게 하는 것이고 나도 그 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경우가 없는,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정말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했다고 당신이 정말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국가 안보, 국가 무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군사적 평화주의를 얘기해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잘 소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은과 북한을 다루는 길을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찾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안보를 위해서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을 걸어오게 되면 그때는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장은 자기를 지키라고 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여러분의 그 구절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고 하신 말씀. 국가는 칼을 가지고 악인들을 징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김정은과 북한을 다루는 길이 있다니까요. 아마 처음에 이 설교 제목을 듣고 야 무슨 설교 제목이 저런 게 다 있냐 그러셨을지 몰라요. 네, 물론 제가 좀 흥미있게 만드느라고 그런 것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성경 안에 김정은을 다루는 길, 북한을 다루는 길, 이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거꾸로 해석해서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삼각파도를 만났습니다. 삼각파도는 이건 아주 그 뱃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삼각파도를 만나면 그건 뭐 10중 8구 배가 난파합니다. 북한과 협잡하고 그렇지 않고야 북한산 이 석탄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으로 흘러들어오고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뭐 그냥 제멋대로 이렇게 되는 일을 이게 정부에서 모르고 이러겠습니까? 이것뿐입니까? 북한과 협잡하는 것, 국민을 호도하는, 그리고 무장을 지금 해제하는 문재인 정부. 이 골칫거리 정도가 아닙니다. 심한 표현을 하면 암적인 존재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보는 뒷전에 두고 웰빙에 탐닉하는 한국민. 해외여행 점점 더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웰빙, 네. 웰빙을 위해서 표를 주고, 웰빙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서 표를 얻고, 조금 전에 보았던 이스라엘 상황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자들까지 16살 이상이 되면 군대에 가서 18개월 동안 꼭 복무를 해야 하는 남자들처럼 그렇게 훈련받고 남자들처럼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여자들, 이스라엘 여자들과 오늘 한국의 여자들 어떻습니까? 성형수술 못해서 야단이고 남자들까지 그냥 뭐 화장하고 뭐 그냥 귀걸이 달고 뭐 여자같이 못해서 야단이고 그러면 한류 그리고 뭐 드라마 뭐 쇼, 뭐 그냥 뭐 이런 패션 뭐 이런 것들 뭐 먹는 거, 요리법 뭐 이런 것에 아주 우리가 지금 탐닉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 이래도 됩니까?
이 두 개가 다 삼각파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세 사람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선의를 믿고 대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낄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 목사, 뭘 그렇게 안다고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IQ가 157이야, 156이야. 천재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통해서 무언가 아주 획기적인 그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가져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댓글에 올라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트럼프 속에 들어갔다 와 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무책임한 선언, 발언 가운데 바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트럼프 믿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욕하지 마. 문재인이 욕해. 문재인 정부, 문재인이 어떻게 했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그 말하는 거 전혀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행동을 했어? 봐. 얼마나 배신하고 뒤에서 말이 북한하고 협잡하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를 내.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생각이 있는 것도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김정은의 선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대화를 통해 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비핵화 말만 해놓고 나서 한반도 비핵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깨져야 됩니다. 빨리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참 이 미국의 중간선거 오늘 11월 6일까지 기다리는 게 참 너무 속이 탑니다. 삼각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청자들이 제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안 하는 게 문제죠. 왜요? 보수우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해결책 드렸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아니 우리는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었습니까?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희생하셔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희생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희생하면 됩니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 미국 의회는 그래도 김정은을 믿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비판도 합니다. 미국의 여론도 쉽게 믿지 않습니다. 한국민처럼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그냥 헤매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미국 의회와 대화하시라니까요. 편지를 쓰십시오. 백악관에도 편지를 쓰시고 백악관은 우리말로 편지를 써도 되고 미 의회는 영어 편지를 못 쓰면 누구한테 좀 물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 의회와 대화하십시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안보에 대해서 함께 염려하고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테드 크루즈 의원이라든가 린지 그램 의원이라든가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편지하십시오. 그 편지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나라를 찾겠다고 합니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되면 에이 그거 지금까지 우리가 했는데 통하지 않는데 뭘 그걸 또 합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그 인내가 없어서 무슨 일을 이루겠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달리 얘기하면 그건 나라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보수우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이 있더라도 에이가 안 되는 걸 그만두지 뭐. 왜 안 됩니까? 태극기 집회가 무슨 중요성이 있습니까? 첫째는 보수우파의 단결을 증진시킵니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격려가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재인 친북 좌파 정부의 저항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들만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나와서 힘들게 이 더운 때, 이 무더운 때, 살인적인 더위에 어떤 분은 쓰러져 가면서까지
이렇게 아스팔트 그 뜨거운 데를 막 그냥 누비고 다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헛된 일인 줄 아십니까?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나마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재인 정부가 알길 뭐로 알겠습니까? 보수파를 지금 아주 불살라 죽이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과 세계에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기 지금 좀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안쪽으로 저쪽으로 들어가면 미국 대성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600여 명의 직원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CIA 요원들이 지금 다니면서 사람들 다 지금 이 인터뷰하고 다 지금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의견을 지금 다 듣고 그걸 다 미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이 태극기 대회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하니까 안 된다고. 그 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희생해야 합니다. 눈물과 땀입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근데 어떻게 조금 하다가, 만 1년여 하다가 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만두겠습니까? 이게 유일한 수단인데, 지금, 거의. 우리 뭐 신문도 보도도 안 하고, 뭐 사람들이 뭐 봐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 해야 합니다. 모이는 게 힘들어도 계속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크리스천 보수 우파를 세워야 합니다. 미국에는 크리스천 라이트이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를 좀 더 잘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크리스천 보수 우파가 있습니다. 약하죠. 매우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보수 우파를 세워야 합니다. 목사님들도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애국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신석월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인용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유춘근 그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 서울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근교에 다 있습니다. 그런 교회 나가세요. 거기 좀 멀어서 어떻게 그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통영에서 인천에 있는 한 교회를 매주 나온다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원주에서 간다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고 뭐 그냥 이렇게. 왜 교회를 통해서 보수 우파를 세우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왜 크리스천 보수 우파의 그 교회가 우뚝 세워져서 그것이 그 한국의 이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하도록 왜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좀 힘들고, 그냥 멀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저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려달라고 그러셨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방법에 있지가 않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희생하느냐, 결정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크리스천 보수우파를 한국에 세우지 않으면 크리스천 보수우파 지도자들과 또한 크리스천 보수우파 교회들과 그리고 크리스천 보수우파 대학교와 이런 것들을 세워놓지 않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를 당할 뿐 아니라 완전히 정말 거의 털리는, 우리가 붕괴되는 그런 지경에 다다를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세요. 희생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렇지 않고 될 것 같습니까? 좀 멀어도 가세요. 좀 가서 헌금이라도 하세요. 그 교회들을 세우세요. 그 교회가 그 다음 세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라를 잃어버리죠.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몇 가지입니다. 보수 우파의 재건과 단결을 위해서, 한미 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한국의 핵 무장을 위해서. 한국이 핵 무장하지 않으면 맨 이렇게 속 아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저쪽이 핵 무장했으니까 저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 안 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세계로부터 무역 제재 보복당하고, 그렇다고 안보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그 이론 가지고 안보의 이론을 깰 수 있습니까? 일단 생존해야 번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보를 지켜야 경제를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 좀 희생을,
중국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중국 무서워서 그러면 안보 포기하겠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으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저만 아니라 함께 이 방송을,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국내에서는 이 신한은행을 통해서 또 해외에서는 페이팔을 통해서 해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사용하시고 캐나다에서는 코스트 캐피털 세이빙스 뱅크를 통해서 저희들 후원해 주셔서 함께 이 방송을,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홈페이지에 후원을 밑에 클릭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정보가 거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게 이 사역을 위해 재정적인 후원하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특별히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를 예배 후에 가지게 됩니다. 예배와 또 이 좌담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저희는 서리에 있습니다. 주소가 있으니까 참조해서 와주시기를 바라고 오후 2시에 시작하니까 그 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온 세계의 한인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